어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주일 예배에 나눴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또 있고 또 오늘도 묵상하는 가운데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이 가장 중요한 이 회개를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은혜 받고 싶어서 다시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말 기독교밖에 없는 그러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 회개가 필요한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면 회개가 왜 필요한지, 회개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그런 세계관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병행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인 일로 예수께 아뢰요. 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아뢰을 때는 미루어 추측하건대 아니 빌라도가 제사를 지내는데 갈릴리 사람들의 그 피를 바쳤습니다 라고 하면 제물이 갈릴리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확률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제사의 제물을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소요됐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말을 전한 그 사람은 어떤 걸 의도했냐면, 그 갈릴리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비참하고 참혹한 것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들의 생각을 드러낸 거죠.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시 말해 이 말을 전한 사람,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는데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그렇게 해를 받은 것은 죄가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선 회개를 뺀다면 지금 너가 그렇게 그와 같은 해 받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지만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다 망하리라. 다시 말해 해를 당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주제는, 회개라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해를 당한다, 망한다는 것을 보다 더 영어적인 의미로 하면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all perish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네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 또한 모두 perish, 소멸당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의 원칙, 하나의 진리를 깨달는 것은, 우리가 해를 당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 땅에서 있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 겉사람의 첫 번째 사망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를 당하는데 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오늘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회개라는 거예요. Unless you repent. 이걸 다른 말로 하면 if, 만약에 네가 you repent 한다면, 너가 돌이킨다면 너는 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해 소멸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에서 여태껏 믿고 확신으로 한 구원, 그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고,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유일한 방법이 회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해를 당한다는 것, 소멸한다는 것, 페리쉬에 대해서 우선 한 번 더 우리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멸이라는 것은 소멸할 소자에다 멸망할 멸자죠. 소멸할 소자는 물수변자에다 작을 소자고, 멸망할 멸자는 물수변자에다 멸망할 멸이에요. 다시 말해 멸망하다의 그 멸은 어떠한 그 회의 문자냐면, 물수변에 도끼창자와 불화자가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다는 것은 우선 창으로 찔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이 불이 떨어져서 불로 태워지고, 또 그 불로 태워지는 게 결국 물이 휩쓸고 가는 그런 어떤 죽고 사라지고 멸망하는 게 사실상 단어만 보면 상당히 끔찍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군가에게, 원수에게 칼에 찔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칼에 찔림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그 칼에 찔림을 당한 사람은 살겠지만, 오히려 거기에 불이 나는 거고요. 불로 태워지게 되는 거죠. 그럼 불로 태워짐으로 이제 생명이라는 것을 다 잃지만, 또 거기에 비가 수없이 많이 내려서 수나를 내려서 그 불에 탄 것조차 다 사라지고 시신이 없어지는 그 멸망. 다시 말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아주 사라지는 그 멸망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버리는 사망의 의미가 아니라,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서 사라져 아무런 존재의 흔적조차 남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소멸이라는 거예요. 그 소멸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뭐냐면, 회개를 만약에 한다면 너희들은 소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렇게 참혹하게 사망하고 멸망하고 사라지는 그 모든 해로부터 돌이킬 수 있고, 그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사실상, 이 회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적 교리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선 불교와 기독교와 서양 철학에 대한 것을 비교한다면, 불교는 육체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왜 육체로부터 벗어나려면, 육체가 죄를 지면 그것은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되면 그 업은 윤회의 세계, 다시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세계에 있어서 업에 대한 인과응보로 업에 따른 결정론적 세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현생에서 죄를 짓고 현생에서 공덕을 쌓지 못하면 윤회의 세계에 갔었을 때 그는 현생보다 더 못한 죄에 대한 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다시 말해 불교는 죄에 대한 문제, 그 죄를 짓는 인간의 육체적인 문제를 교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몸, 육체를 그 육체에서 해탈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탈을 한 사람들을 그 보편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서양 철학은 어떠냐면, 이 죄를 짓는 이 육체를 애초 당시 그의 새로운 세계에 있어서 반영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육체는 영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머물 수 있는 처소, 그 처소는 자기의 의도적인 측면에서도 서양의 그리스 신화를 본다면, 그리스 철학을 본다면 의도적인 것에서도 육체의 몸을 입을 수가 있고, 의도하지 않는 사건으로 인해서 육체의 몸을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서양 철학에서의 몸은 그냥 영이 잠시 육이 죽을 때까지 머무는 거지, 그 육의 죄에 의해서 영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온 거고,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을 제외해서 육의 쾌락을 느껴도 영이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지정되고 변하지 않는 세계를 강조한 것이 서양 세계, 서양의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기독교는 뭐냐면 철저하게 이 육이 변화되는 거예요. 육이 변화되는 것은 죄 있는 그 몸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육에서 죄가 없는 새로운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죄 없는 몸, 교정된 몸, 새로운 몸이 주는 효과는 뭐냐라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하나된 이론론적인 세계의 일체감의 그런 믿음과 사상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그 세계를 여전히 멀고 고행과 아주 힘든 그와 같은 해탈의 과정을 통해서 그와 같은 극락으로 가는 불교적 가르침도 아니고 육체에 죄가 있는 아예 계급이 정해져 있어서 계급이 하위 계급에 있는 그런 육체의 그런 하위 계급의 영혼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고 상위 계급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은 다시금 육체가 어떠한 죄를 준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의 세계로 간다는 힐랍의 서양 철학과 사상과는 전혀 다른 게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다시금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를 다루면서 어떠한 비유를 하셨냐면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것을 지금 비유로 삼으신 거예요.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을 담당하는 자예요. 그럼 포도원 지기의 그런 역할을 보면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을 세운 주인의 그 포도원을 유산으로 받아서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을 유산으로 준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것들을 가꾸고 교정하고 열매 맺는 것이 바로 포도원지기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지기의 역할은 포도원에 있는 모든 심겨진 나무들, 근데 그 심겨진 나무들은 포도원지기가 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심어놓은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포도원지기는 주인이 심어놓은 나무에 무엇을 맺는 거냐?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원지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열매를 맺냐 봤더니 포도원지기가 열매를 맺게 포도원의 땅을 잘 거름주고 파고 농사를 진 그 열매를 누가 가지시냐? 포도원의 주인이 가지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포도원의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열매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는 나무로서 주인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 번째 주목해야 될 점은 그의 열매로서 주인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는 나무로서 주인과 하나가 될 수 없냐를 보면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원의 주인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뽑아서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포도원의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무는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주인과 함께 했을 때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들은 뽑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게 누구냐 봤더니 포도원 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말씀으로 드셨지만 오늘날 제가 전한 기독교의 세계관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정된 육체를 허락하시는 거죠. 육체의 죄가 육체의 죄를 없애고 죄를 짓지 않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육체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를 그 죄를 짓는 그 세상에 있는 나무,
그 세계에 두지 않으시고 어디로 옮기시냐면 포도원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포도원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주인이 만든 특별한 세계, 특별한 나라, 특별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을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으로 언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고 어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고 구별돼서 지은 거룩한 성,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있는 포도원에 있는 포도원 지기는 다시 말해 그와 같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이전까지는 포도원을 담당하고 포도나무를 담당하고 무화과나무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삶을 포도원의 주인의 그 원하는 그 뜻, 좋아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포도원 지기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믿음이 세워져서 포도원으로 옮겨진 바로 청지기, 바로 그 청지기가 포도원 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전한 것은 이 포도원 지기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포도원에 심겨진 하나님이 심은 나무에 대한 열매를 맺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일 예배에서 그 역할을 했었을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도원 지기로 열매 맺지 않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하신 것, 그와 같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신 것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원 지기로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와 같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거름주고 열매 맺게 하면 그 열매 맺은 그 나무는 더 이상 열매 맺은 나무가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포도원 지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속사람이 잠들어 있고 깨어있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심겨진 나무에 불과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와 같은 어린아이였지만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주인과 하나가 되면 이제 무엇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포도원 지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지기가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가정이 있고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속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나만 돌보고 나만 살고 싶고 나 좋아하는 일만 하고 나 잘하는 일만 하는 것은 속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 하고 속사람은 잠들어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속사람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행복나눔 교회에 온 성도들이 속사람이 깨어난 이 포도원 지기가 됨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됨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의 깨달음을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나누게 하신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능력이 있던 능력이 없던 그가 관심이 있던 관심이 없었던 그건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이제야 아는 거고 주인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뽑아 버리시겠다는 것, 소멸시키겠다는 것, 그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님, 제가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기 위해 제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으니 1년만 제게 맡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회개가 있었을 때에 바로 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장, 1년이라는 은혜의 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얘기해요. 1년 동안 제가 땅을 파고 거름을 줬는데 그래도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때 뽑아 버리시던 남겨두시던 주인의 뜻입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 회개는 내가 키우고 싶고 내가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변화되고 우리에게 콜링하시고 우리를 이끌면서 우리를 포도원지기로 삼았을 때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아직 포도나무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다시 나머지 심겨진 무화과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금 깨닫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들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를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믿음을 세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포도원의 일꾼으로 세우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일들이 있어서 은혜 받고 충성된 그런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퍼펙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있고 우리가 돌보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무화과 나무를 더 돌보고 더 열심히 찾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게 포도원직이지. 당신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뽑아버린다고 하신다면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신은 내게 포도원 나무를 주시고 그것을 할 시간도 그것을 할 물질도 그것을 한 건강도 주지 않으신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조차 저한테 열매를 맺게 한다면 당신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라고 한다면 오히려 포도원 지기는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도원 지기를 이제 더 나아가서 포도원을 그렇게 잘 가꾸지 못한다면 주인은 그 포도원 지기조차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포도원 지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포도원에 콜링돼서 포도원 지기로서의 그 은혜로운 삶과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그렇게 살았는데,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결국 그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포도원 지기 또한 포도원에서 쫓겨날 수 있는 소멸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멸될 수 있는,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게 하는 건 무화과 나무한테 책망을 하거나 무화과 나무에 잎을 띄워주거나 무화과 나무에 새순을 닳게 하는 게 아니라 포도원 지기는 땅을 파고 그리고 거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깨어나서 겉사람을 교정하는 것은 겉사람의 생각과 마음대로 겉사람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겉사람을 교정하는 것은 속사람의 세계에 있는 거룩한 제사,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흠모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래와 시를 넘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을 감사하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살아가고 피차 맡겨진 것에 대해서 에베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거룩한 제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복종해야 되고, 거룩한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대해서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와 제사가 되듯, 우리 또한 우리가 포도원 지기로 거룩한 속사람이 깨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교통함이, 그게 바로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 거지. 다시금 겉사람처럼 너는 왜 이러니 책망하고 당신은 이게 부족하니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봤자 그 무화과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못 맺듯이 우리의 겉사람이 스스로 열매를 못 맺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제사장으로 깨어나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 그것은 여러분의 교회를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포도원은 바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행복나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게 맡겨진 행복나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모인 우리들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지식으로 이 교회를, 말씀을 번영하고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거룩한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예배함으로, 오직 그 예배함으로 우리들의 겉사람을 교정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금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